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픈 우픈 얘기로 설교를 함께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이렇게 서열이 있지요. 누가 서열 1위세요?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은 아버지가 1위.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강아지가 있는 집은 강아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강아지가 진짜 1위 1등이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검색을 하거나 서로 물어보면 강아지가 정말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1등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를 사는 남성들이 아빠들이 대부분 그런 이렇게 자주 섞인 농담을 하지요. 이사할 때는 꼭 그 보석함 제일 귀한 거를 가지고 그 이사하는 트럭 제일 앞자리에 타고 있어라고. 안 그러면 놓고 간다고. 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집에 갑자기 곰국을 끓이기 시작하면 조심해라. 놓고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가족의 서열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대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으로 그 서열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열 1위 누구누구누구 강아지가 집에 왔을 때 강아지가 미용실에서 돌아온 거예요. 강아지가 온 가족이 현관으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어머 스트레스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귀한 최고급 간식을 누구에게? 강아지에게 준대요. 그리고 서열 2위인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엄마가 주방에서 얼른 뛰어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강아지야, 강아지처럼 이렇게, 그렇죠? 내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배고프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식을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서열 4위인 아빠가 야근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밤에 퇴근을 합니다. 밤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열 1위인 강아지가 낯선 사람인 줄 알고 맹렬하게 지저댑니다. 그러자 방에 쉬고 있던 서열 3위인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좀 조용히 좀 들어와. 강아지 놀라게 왜 그렇게 시끄럽게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기쁜 마음으로, 기쁜 표정으로 서로를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아무 소리가 안 나와. 그렇게 함께 마주해 줄 때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의 위로도 얻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눈을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쉽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인데, 이 가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온전한 가정입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쉽게 탕자 이야기만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맞아주셨어요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을 함께 살펴보면 이 집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아요. 딸에 대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가정들입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맏아들이 있고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어머니나 딸들이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 혹시나 우리가 이 가정이 성경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큼 그런 건강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죠. 게다가 그 아들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먼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신명기 21장에 그 장자 상속법에 의하면 당시 문화에 있어서 아들이 둘일 때 맏아들은 받을 유산의 3분의 2를 맏아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며 이렇게 함께 나아가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의 3분의 1만을 받고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화가 그랬어요. 맏아들은 어디 가기만 해도 그냥 맏아들인 거예요.
어디 가기만 해도 존재감이 있고 의미가 있고 뭔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집에 있어도 본인의 자리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자기 자리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형이 있는 한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둘째라는 거예요. 이 둘째 탕자를 인터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집에 가고 싶었던, 집을 나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뭔가 세상이 즐거워서 머리 염색하고 막 놀기 좋아하고 타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어봤자 존재감이 없어요. 집에 있어봤자 누구 하나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누구 하나 나를 뭐 여겨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나가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집에서 자기 자리가 없었고요.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둘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둘째가 탕자가 됐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둘째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형은 어떤가? 우리 맏아들은 어떤지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가정을 보니까 이 맏아들과도 그렇게 소통이, 소위 말하는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맏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집에서도 일꾼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요, 둘째는 나는 존재감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첫째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만 하는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죠. 대화가 없었고 관계가 없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여인들은 어떨까? 이 집의 여인들은 있었을까요? 있었겠지요. 물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동전을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문화에 있어서 여인은 혼인을 하게 되면 10개의 동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동전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부정하다 여김을 받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동전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탕자의 이야기 앞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집의 여자들은 어디 갔어? 그 집의 엄마는 어디 갔고 딸들은 어디 갔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여인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인들이었을 것이고요. 탕자를 기다리며 밤마다 울었던, 소매를 적셨던 이들도 엄마였고 딸들이었을 겁니다. 맏아들의 완고함을 보면서 매일매일 조마조마하면서 쟤는 왜 저럴까? 라고 이야기하며 애타했던 사람도 바로 어머니였고 딸들이었을 겁니다. 2019년 일본 도쿄에서 76세의 아버지가 44살의 아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일본 사회에서 고위층, 고위 관료였고 아들이 20년 이상 방에서 나오지 않는 소위 히키코모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웃에게 해가 될까 봐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그냥 나랑 전혀 교류 없이 방에만 있으니까 남 같았어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도 충격적인데 2019년 당시 일본에 이러한 방구석 외톨이가 100만 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나이는 40대. 앞서서 우리가 탕자의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째도 그랬고요. 첫째도 그렇고요. 여인들도 그렇고요. 어느 누구 하나 대화가 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으로서의 모습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 탕자의 가정의 모습만 그럴까요?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사라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족인데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자리를 찾지 못하는 탕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경쟁하듯 살아가는 그런 마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괜찮아 괜찮아 이야기하지만 제일 절대로 괜찮지 않은 한 사람이 또한 있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요 그냥 한 사람이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맞아줬어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이야기이더라라는 거지요. 이 탕자 이야기는 과거 그냥 어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며 우리의 이웃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 가정에서 갑자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를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께서 탕자를 보고 달려가요. 아버지께서 탕자를 보고 아직 멀리 있는데 그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걸음걸이만 봐도 눈에 선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왜 달려갔을까요? 그냥 반가워서 아들 봤으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받아 찾았으니까 달려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문화에 있어서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가 달린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달려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옷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옷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옷을 입을 때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그게 겉옷이었어요. 그게 넓게 된 옷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시 옷이 어떻게 됐냐면 속옷과 겉옷 이렇게. 그런데 당시 또한 유대인 문화에 있어서 성경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체를 보이지 말라, 네 살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걷어 올려야 돼요. 살이 보이지요? 속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는 율법도 어겨야 되고요. 사람들의 시선도 이겨내야 되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이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 옷을 걷어 올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면 안 됐을까? 달려가야 되나요? 신학자인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케네스 베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탕자가 마을에 들어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지 않으면, 탕자가 먼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해서 먼저 흥청망청 써버린 그 탕자가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탕자를 맞이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서 조롱하며 쫓아내며
돌을 던졌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옷을 걷어붙이고 달려가서 그 탕자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서 다시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리고요, 돌을 던져서 그가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는 건요, 그냥 반가워서만이 달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맞이하지 아니하면 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다름질은 단순한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마을의 수치로부터 먼저 감싸는 보호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마을에도 들어오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유산 달라고 이야기해서 흥청망청 써버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그 옷을 걷어붙이고 하체가 보이고 속옷이 보이는 것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그 다름질이 바로 성육신이며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달려오자 이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오자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탕자라 여기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모욕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침뱉음과 돌맞음, 손가락질 당함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에 그것이 제일 소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만 달려가느냐?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다들에게도 권면을 해요. 28절에 보면 마다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지요. 탕자가 돌아오자 잔치를 벌이는데 이 마다들이 안 들어가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권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어떤 그 권하고 간청했다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싹싹 빌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발 이제는 너 일꾼 아니고 네 동생이 왔잖아, 잔치를 함께 누리자 제발 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며 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너는 이제 일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이제는 선포합니다. 맏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더 이상 일꾼이 아니야. 그러니 들어가서 그 잔치를 누리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이름 불리지 않은 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 앞에 배치를 해놨어요. 집에서 이름도 불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묵묵하게 감당해온 어머니와 여인들을 기억하라라고 오히려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을 그 앞에 놔두고 찾아온,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벌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요, 남성들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자주 함께하며 가장 십자가까지 함께했던 이들은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여인들, 소외된 이들, 소리를 낼 목소리조차 없는 이들,
그들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도 불리지 않는 이 가정의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누구이십니까? 순번을 먹이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탕자라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탕자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맏아들입니까? 아들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일꾼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시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여인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1914년 에디슨 연구소에서 불이 났어요. 평생의 연구 자료와 발명품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컸던지 에디슨이 연구하던 화학약품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엄청난 불이 있어서 소방관들도 잡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67세의 에디슨은 24살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이 불로 인해서 낙심하겠구나, 낙담하겠구나, 충격을 받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에디슨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얼른 가서 엄마와 네 어머니와 네 친구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 다 오라고 해라. 야, 세상에 평생에 이런 불 어디서 보겠니? 이만한 불을 어디서 보겠어? 빨리 오라 그래. 야, 불 구경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에디슨이 말을 합니다. 다음 날 잿더미가 된 연구소 앞에서 에디슨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들, 나의 허물들을 이렇게 깡그리 태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이제 그 모든 것들 실수와 실패들을 깡그리 태워 없애주시니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탕자의 집은 처음부터 완전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달려오시고 아버지가 권하시고 아버지가 침묵하는 이들을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오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침묵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이 가정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혹시나 달려가서 붙들어 준다면, 우리가 먼저 달려가서 권면한다면,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이름 없는 이들을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지키더라. 뭔가 더 벌어서 채우고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권하고 들을 때 이 온전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함께하면서 먼저 말을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먼저 함께 껴안아주시며 함께 손도 잡아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쑥스러워서 못해요. 하세요. 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괜히 아들 옆에 누워 있었어요. 아들의 배를 토닥거리며 언제까지 배가 올라가나 보자. 아들 배를 퉁퉁 치면서 옆에서 애는 짜증을 냈지요. 나가 좀. 아니요, 있었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아들이 핍박을 했는데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씩 웃으면서 아양을 떨더라고 마지막에. 그러면 나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달려가서 목소리를 듣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